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한 해를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겹치는 때입니다. 의미로서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대로 겹쳐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2022년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또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하다 보면 진짜 많이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 입력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아는 것하고 좀 이렇게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그래서 더 골탕 먹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또 싸운다고. 근데 요즘 보면 옛날처럼 지도 보고 아니면 뭐 몇째 내 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와서 파란 대문집이다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소설에나 나올 일이지 요즘 그렇게 집을 찾아가려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집 찾기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겨지는지 또 공사 중인 길도 있고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까지도 내비게이션이 미리 안내해줘서 돌아가는 것도 안내하고 샛길이 있으면 글로 돌아가면 몇 분이 더 걸리고 또 얼만큼 더 먼 거리가 된다 그것까지 비교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최종 목적지가 이제 입력이 되어지면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침반으로서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의 최종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섭리의 최종적인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는 길 뭐 막힐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마무리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며 올곧게 그 걸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인생 또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반모섬에 갈 때 유난히 파도가 심해서 배멀리 하는 분들은 거의 초죽음이 돼서 그냥 눈동자가 풀리고 인사불성인 그런 상태로 도착한 분들도 있었고, 어찌됐든 그 반모섬 가서 사도 요한의 동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림처럼 저에게 입력이 돼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로 판 동굴인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항상 기도하는 장소였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반질반질 달아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파여 있는 겁니다. 돌로 된 바닥인데,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반질반질하고 움푹 파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발이 굳어져 가지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벽을 짚고 일어나는데 그 손을 짚은 곳도 이렇게 달아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뭉클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다 잃더라도 믿음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300년 동안 초대교회 그 기간 동안 10번의 로마 황제에 의한 대박해가 있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유명하죠. 자연 발화인지 네로가 불붙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 네로가 로마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구물을 켜면서 노래를 불렀다, 시를 지었다 하는 얘기도 그것도 확인될 수 없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해서 민심이 뒤숭숭해지니까 네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왕중왕이라든가 쿠어바디스라든가 그런 데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 그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번의 박해 중에 제일 심했던 박해가 사도 요한을 유배시켰던 그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10번의 박해 중에 가장 심한 박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죄악 그 자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서양에서는 우리들도 럭키 세븐 그러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좋은 숫자로,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고 일주일 7일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이유는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는 사방위를 뜻하는 동서남북. 그렇게 해서 4,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넷을 합하면 7입니다. 그게 완전수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게 되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불완전하다, 완전하게 죄악 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또 하나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 이 알파벳에는 숫자가, 고유한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말이 합하게 되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진짜 사탄처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잔해를 했던 그 사탄의 상징이었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도미티아누스의 휘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신격화되어진 그 존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핍박 가운데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영원히 이미 보장되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 가는 과정은 지금 현실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고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불순종이 개입되어질 때 그들은 그 낙원인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에덴의 동쪽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입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깨어지게 됩니다. 흔히 자연 그러면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뛰어갈 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노루라든지 임팔라 입장에서, 그 동네는 노루가 안 사네요. 임팔라 입장에서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오염되고 손상된 자연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쩌면 치열합니다. 잔인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환경 오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상기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비가 오는 데는 더 많이 옵니다. 비가 안 오는 데는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사막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되어지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비에 사람들이, 건물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이 중부지방 강원도 이쪽은 비가 그래도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저쪽 남해안 쪽으로 이제 전라도도 경상도도 지금 저수율이 20%대 아래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움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정은 씨라고 제가 6년 교제를 하고 지금 39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일 이뻤을 때가 언제냐? 결혼식이었을 때 같아요. 또 그렇게 처바르니까 안 이쁘면 안 되죠. 직접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너무 발라가지고 정은실인지 누군지 잘 헷갈릴 정도로, 오죽하면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 지난 다음에 생얼을 본 신랑이 색시한테 그러더래요. 누구세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움을 신부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아름다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이냐?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훼손된 창조 세계에 사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파괴되고 신음하는 그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 애통하기도 하고 곡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저 아픈 것보다 우리 교인 아픈 때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프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하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용미리 공원 이제 뭐라고 하는가요? 무덤이 있는 그곳, 그리고 벽제 납골 땅, 거기에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사연을 쓸 수 있도록 필경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만 건 써놓은 것 중에서 그 이사장이 이제 책 한 권 내자 해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거기 보면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으로 후회하는 사연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여러분, 왜 가족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살아있으면서 부부가 또 가족들이 원수처럼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험한 말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죠. 그것 때문에 또 반성하는데, 후회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한계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외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쏟는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 그 눈물 흘릴 일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그 복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나침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미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보호하시는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이제 교회 정착 과정으로서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알파 코스입니다. 우리 예한교회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했다고 해서 손 털면 안 되고 인카운터도 경험하고 예담동산도 하고, 인카운터 1박 2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카운터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인카운터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면 됩니다. 저는 예담동산을 3박 4일 동안 드리는 예배라고 저 스스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담동산 경험한 분들, 제가 지금까지 10,000명도 넘는 분들을 예담동산, 사랑동산 섬기면서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했는데 은혜 못 받는 분들은 0.01%도 안 돼요. 10,000명도 넘는 중에서 제가 볼 때 딱 2분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한 분은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12만 거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목사님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한들 교인들 불쌍하다. 어쩜 그렇게 목사님인데 강팍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어요. 참 그냥 뭐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또 한 분은 제가 동천에서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받으시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담동산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예배의 삶을 그렇게 이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것도 알파이겠고, 우리 교회로 본다면 등록한 것이 알파이겠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알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가 알파죠. 그러면 오메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오메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부터 이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주와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웰빙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말로 잘 먹고 잘 산다? 표정 잘 지으면서 얘기해야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되게 기분 나쁜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주부들 혼자서 밥 먹을 때 진짜 잘 차려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음식 새로 하고 그래도 이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점심 약속이 있어, 오늘 나 점심 약속이 있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강 먹지 마, 더 대강 먹지 뭐, 그래요. 그럼 제가 대강 먹지 말고 잘 차려서 먹으라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대강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 대강 먹는 거냐? 그냥 막 꺼내서 먹는 거겠고, 잘 차려서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면서 먹고 싶어서 군침이 꼴딱 넘어가게끔 준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러 나갈 때만 옷 좋은 거 입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좀 좋은 옷 입어도 좋지 않겠어요? 꼭 나갈 때만 그리고 나가지 마시고 집에 있을 때도 잘 그려놔야지 집이 음식이 들어갈 장소가 여긴 줄 정확하게 알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웰빙은 웰다잉하고 연결돼야지 의미가 있지. 웰빙은 했는데 웰다잉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잘 산 인생 아닌 겁니다. 우리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 그 은혜 가운데 웰빙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알파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웰다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 그것이 이렇게 약속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의미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물론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름 놀라와 고마와, 그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회심하면서 목사가 되고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근데 그 존 뉴턴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세 가지 것 때문에 놀랄 텐데, 첫 번째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은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사람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상속자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나 행동은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구원이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완전한 그 증거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 부르게 되고 손 내밀어 그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만은 행실로서 증명되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은혜에 대해서 갈망할 때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되어 있기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붙잡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최종 목적지로 삼고 계속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것, 바로 예배자로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사모하는 것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을 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은